에, 이런 단어로 제목을 삼지 않습니다만은 오늘은 좀 해봤습니다. 율법 완성 책에도 있고 해서 천국의 드레스 코드라고 했는데 이 드레스 코드라고 하면은 이 드레스 코드는 시간이나 장소 그리고 상황에 어울리도록 옷의 스타일 또 격식 그리고 모양 색상을 정해 놓은 옷차림이죠. 그래서 어느 장소에 가면 또 어떤 회의를 하면 어떤 옷을 입겠다 하는 그런 그 그렇게 이제 옷차림을 정해 놓는 거죠. 이제 그걸 보고 이제 드레스 코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옷을 입는 거에 대한 약간 콤플렉스가 있어요. 언제 한 번은 편하게 편하게 옷을 입고 갔어요. 그랬는데 거기 모인 분들이 좀 어르신들이었는데 모두가 다 넥타이를 양복에 넥타이를 메고 오셨더라고요. 저는 어, 그 티를 입고 약간 스포티하게 입고 갔는데 다 그렇게 하고 온 거예요. 그 자리가 얼마나 불편하고 미안했는지. 또 한 번은 이제 그 이후로 그런 자리는 항상 에, 정장을 하고 넥타이를 메고 가야 되겠다. 그러고 갔더니 저만 그렇게 입고 오고 다른 사람들은 다 편하게 입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얼마나 신경이 쓰이는지 이 그냥 아무 옷이나 입고 가면 되는 게 아니라 잘 생각해서 가자. 그러고 이제 갈 때에 혹시 넥타이를 안 하면은 주머니에 넣더라도 넥타이를 가지고 가게 되고 또 어느 때는 접을 수 있는 옷을 가지고 가고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천국을 갈 때에 천국에 들어가는 그 옷은 그냥 아무 옷이나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천국은 천국에 맞는 예복이 있다는 겁니다. 천국에 드레스 코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옷을 우리에게 입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를 한번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혼인잔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혼인잔치 비유를 들고 있는데 바로 이 혼인잔치 비유는 천국의 혼인잔치를 그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혼인잔치를 하는데 초청을 했죠. 그런데 사람들이 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있고 그래서 이제 임금이 네거리에 나가서 사람들 많은 데 가서 사람들을 초청해 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다 오게 하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모았는데 이제 오게 했는데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꽉 차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임금에게 알렸죠. 알렸는데 임금이 이제 그 사람들이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들어와서 보니까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보고 하는 얘기가 친구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러면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가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 임금이 사환들에게 하는 얘기가 그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렇게 그 명령을 내립니다. 바로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만은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이런 예복을 입어야 된다고 하는 바로 그 택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혼인잔치 비유에서 이런 거지요. 네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이제 오게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예복을 입고 그 다닌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뭐 청했던 사람들은 오지 않고 청했던 사람들은 오지 않고 네거리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오게 해서 그 자리가 꽉 찼는데, 그런데 갑자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쫓아내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 한 가지 그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그 사거리에 모였던 그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올 준비가 안 돼 있으나 그 혼인잔치에 들어올 때는 그 임금이 그 예복을 다 준비해 둔 거죠. 준비해 둔 거예요. 그래서 다 입게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온 사람들이 다 예복을 입은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은 입질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 괜찮아요. 꼭 뭐 예복을 입어야 됩니까? 저는 이대로 가졌습니다. 또 뭐 이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예복을 입으나 제가 입은 옷이나 뭐 다 뭐 거기서 거기인데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그냥 들어왔단 말이죠. 그런데 임금은 그 사람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신랑 되신 예수님이 자신의 그 신부를 혼인 잔치에 초청을 하고 그래서 혼인 예식을 이루고 그리고 영원히 함께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거하는 영생을 누리는 곳이 천국이라 말이죠. 자, 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무 옷이나 입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복이 필요한 겁니다. 합당한 예복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천국은 죄인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그러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천국에 어떻게 입을 옷을 입을 수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완전한 의를 소유한 의인만 들어가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천국은 그냥 아무 옷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의의 옷, 생명의 옷을 입은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된 의인이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우리는 죄인이기는 하지만 그 죄의 문제가 예수님으로 해결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입혀주신 그 의의 옷을 입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질문을 던져 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벗어야 할 옷은 어떤 옷입니까? 예복을 입으려고 하면 먼저 입었던 옷을 벗어야 합니다. 그럼 벗어야 할 옷은 어떤 옷일까요? 두 번째로 어떤 옷을 입어야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아무 옷이나 다 의인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 옷을 입어야 하는데 그 어떤 옷을 입어야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질문이에요. 천국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까요? 세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 드레스 코드를 우리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어주셨다고 하는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을 입고
입고 일과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그 옷을 입고 겸손해야 될 텐데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을 입다 보니까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되는 그런 착각을 하는 거죠. 그 교만 속에서 죄를 짓고 타락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옷은 이미 의의 옷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이 아니었어요. 죄를 입은, 죄로 물든 옷이 되어 버렸다는 얘기죠. 그런데 인간들이 착각하는 게 그 죄로 물든 그 옷을 빨아서 세탁을 해서 깨끗하게 해서 잘 데려서 그야말로 멋지게 꾸며 놓으면 그 옷을 입고 천국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엄청난 착각을 하지.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그 의의 그 옷만을 입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미련한 인간들은 자신들이 옷을 잘 만들고 그리고 잘 세탁을 해서 깨끗하게 차려 입으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게 해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벗어야 될 옷은 어떤 옷일까요?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우리의 본성은 선하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욕심, 이 본성은 악한 본성이에요. 그리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기보다는 우리는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의 그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받아야 될 그런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과 그 자신의 그 마음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지요. 그래서 우리는 진노를 받아서 다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구약의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임재한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죽을 것 같았던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는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진노하고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그것을 감당해낼 길이 없습니다. 세상의 법칙은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본인이 치르게 돼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부모가 생각할 때 도저히 자식을 감옥에 보낼 수 없다. 내가 대신 들어가겠다. 가서 아무리 사정을 하고 내가 대신 들어가겠노라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대신 들어가게 해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지요. 가끔 본인이 죄도 없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수사를 잘못했고 그리고 기소돼서 재판의 결과가 잘못돼서 그야말로 오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가끔 생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10년, 20년 감옥에 있다가 나는 무죄인데 살인죄를 짓고 무기징역을 살고 있다가 석방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진범이 나타났기 때문에, 진범이 잡혔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는 잘못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대신 들어갔던 거지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죄는 어떻게 되느냐? 죄로 인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진노의 자녀는 죄에 대한 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지은 죄는 내가 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벌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대신이 없습니다. 본인이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대신 그 죄에 대한 그 벌을 받으신 거예요. 대신 받으셔서 그 진노를 다 짊어지신 거지요. 인간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건 당연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그리고 타락한 존재가 되고 말았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지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아니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죄에 대한 그 벌을 마땅히 받아야 될 벌을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에서 대접받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바로 핍박과 죽임을 당하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진노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진노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죄에 대한 그 벌을 다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옷을 벗어 던질 수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옷을 벗어 던질 수가 있었던 거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떤 옷을 입어야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요?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무릇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어디에 있다고요?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는 가운데 그 율법으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 속한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에 율법과 계명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그 강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에 율법이 나쁜 거고 계명이 너무 부담스럽게 인간을 부담스럽게 하는 좋지 않은 개념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일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그거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율법은 거룩한 성품,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을 온전하게 다 지키면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나쁜 게 아닌 거예요. 율법이 엄한 게 아닌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기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뭘 강조하냐면 율법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계명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율법을 지키는, 계명을 지키는 인간들에게 문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지켜내지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럼 왜 율법을 주셨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율법을 성경 곳곳에 보면은 율법과 계명을 지켜 뭐라고요? 행하라고 말씀하고 성경 곳곳에서 그 말씀들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그 율법과 계명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율법과 계명을 다 지킬 수 없는 유한한 한계가 있는 너무나도 부족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의를 이루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뭐가 문제인지를 여러분들 정확히 깨닫는 거죠? 예. 아니 내가 율법과 계명을 지켜 행해서 의를 이루어내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무슨 TV를 통해서 또 방송을 통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설교도 많이 들으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율법과 계명을 지켜서 의를 이루어야 된다는 식의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과 계명을 지켜 나가는 그 삶은 아주 중요한 삶이기는 하지만 그걸 통해서 내가 의를 이룰 수 없다 하는 이것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구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구분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의를 이루어서 내가 구원에 이르겠다. 내가 스스로 구원에 이르겠다고 하는 그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자,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지킬 수 없다. 죄의 속성을 가진 너희들은 지킬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이런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대표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을 대신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지켜주셨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율법의 모든 지키지 못한 그 저주를 받아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누굴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예수님이 전가해 주셨어요. 전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명확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없음을 분명히 알려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선이 없다. 나에게는 선이 없다. 나는 악한 존재다. 죄인이다. 죄인의 괴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때에 그때에 바로 그 은혜를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만일에 말이죠.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내가 다 지켜가지고 어떻게든 나는 아무리 그렇게 설교를 해도 나는 율법을 100%다 지켜가지고 그 의를 이루어서 구원에 이르겠다. 그러면 그 구원의 공로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내가 의를 이루는데 공로를 세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공로를 세워서 구원이 인간의 공로라고 하는 사실을 당당하게 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자신을 구원한 사람이 지금까지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모든 인간은 율법의 한 가지도 제대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은 전적인 누구의 공로예요? 예수님의 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시작이 예수님이고 구원의 완성도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예수님이고 나도 거기에 포함된다 이렇게 나갈 때는 내 공로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 공로 없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고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천국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자, 한번 말씀을 보겠어요.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자, 모든 사람은요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태어났습니다. 죄 가운데서 태어났단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 하는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치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한 사망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의 삶을 살게 된 거지요. 자, 예수님을 우리 죄로 말미암아 당해야 될 모든 죄의 형벌을 다 감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하게 이루어 주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뭐라고 그러냐? 율법을 누가 완성시켜 주셨다고요? 예수님이 완성시켜 주셨다는 거지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우리 예수님이 완전하게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 완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누구에 의해서 완성한다고요?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에 의해서 율법이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율법을 뭐하러 오셨다고요? 완성하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해 주신 이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율법 완성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율법 완성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천국 혼인잔치의 예복을 잊게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시고 확신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천국 갈 예복을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옷을 입혀 주신단 말이에요. 율법을 완성해 주신 우리 예수님이 예복을 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많은 장례를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장례를 보면서 우리는 예배도 드리고 어떤 가정은 무슨 거기에 고사도 지내고 뭐 등등 합니다만은 우리는 대부분 예배를 드리면서 그 장례를 지낼 때에 그 돌아가신 분의 그 장례 과정 속에서 매장을 하든지 아니면 화장을 하든지 화장해서 또 뿌리든지 뭐 이런 과정들을 이제 겪으면서 우리는 죽음을 정확하게 목격을 하고 그 죽음의 과정을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때마다 보는 말씀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여쭙는 겁니다. 제가 대신해서 읽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살아서 믿는 자는 지금 살아있잖아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어요 진짜로? 아니 우리 죽잖아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90은 살고 죽고 싶어. 뭐 이런 등등의 그래도 나는 죽는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아주 분명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이 말씀이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멘이라고 분명히 고백을 했는데 진짜 죽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정말로 죽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죽기 전에 이미 우리의 영혼을 우리 주님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복을 입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복을 입은 자들은 죽기 전에 생명이 끊어지기 전에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죽어야 하는 죄의 신분이 아니라 의인의 신분으로 천국에 가게 된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은 것 같은데 죽기 전에 이미 우리의 영혼을 예수님이 입혀주신 그 예복을 입은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냐고 영생의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복은 맞춤입니다. 예복은 뭐라고요? 맞춰야 돼요. 예복은 맞춰야 됩니다. 천국은 진노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 생명의
옷을 입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옷이 천국의 드레스 코드예요. 의의 옷, 생명의 옷이 천국의 드레스 코드예요. 천국은 아무 옷이나 입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 멋지게 차려입고 준비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옷으로는 천국 가지 못합니다. 계명의 옷으로는 천국 가지 못합니다. 율법의 옷으로는 천국 가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이 입혀주신 그 생명의 옷, 의의 옷만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아멘 분명하게 고백을 했어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 주었더니 뭐랜데요? 보따리 내놓으라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 주었더니 오히려 보따리 내놓으라. 요전에 어느 친구하고 얘기를 하는데 바닷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대요. 선착장에 앉아 있었는데 거기서 어떤 녀석이 그냥 밀어가지고 바다로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뭐 그 스토리가 있습니다만 간신히 살아난 거예요. 근데 그날 처음 고무신을 신고 갔다는 거예요. 새 신을 신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나와서 보니까 고무신 한 짝은 있는데 한 짝은 벗겨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질 내면서 그 고무신 찾아내라고 하니까 그 친구들이 바닷물에 뛰어들어서 잠수하더니 고무신은 떠내려갔다고 웃다고 그러더래요. 그 얘기까지 하면서 웃었는데요. 우리는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해놓으면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래요. 이 얘기는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물에 빠졌다가 나왔는데 가방 없어졌어요. 핸드폰 없어졌어요. 또 지갑 없어졌어요. 그럼 그거 내놓으라고 안 할 것 같아요? 자, 지금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바로 이렇게 보따리 내놓으라 하는 그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지금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어요. 생명이 살아났어요. 그러면 다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따리 없어져도 그거 그냥 있으면 좋겠지만 없으면 그냥 버리는 거지 이러고 잊어버리는 거지 하고 쿨하게 넘어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이유가 있어야 감사하고요. 우리는 무엇을 받아야 좋아합니다. 네? 어떤 이유가 있어야 감사하고 뭘 받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하라, 예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럼 도대체 뭘 가지고 감사하고 뭘 그렇게 찬양하고 뭘 그렇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가?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감사하는 그것보다 불평이 더 많아요.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 예수님 도와주지 않았고, 또 내가 너무너무 힘들 때 위로해 주지 않았고, 또 사업이 어려울 때, 사업이 굉장히 어려울 때 아무도 보태준 사람 없고, 또 그리고 내가 힘들 때 전화해 준 사람 없고, 막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화가 나는지, 얼마나 속상하는지 그 처지만 돼봐. 당신이 내 처지만 돼봐. 내가 화 안 나게 됐어 하면서 난리를 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나가면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고 때로는 순교를 당해도 그래도 내가 예수 믿었다는 그것이 감사해.
그래서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러면서 영광을 돌리면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이 나한테 해준 거 뭐 있냐는 거예요. 해준 거 뭐 있냐는 거예요. 때로는 아이들이 그런 날 커가지고 부모한테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거 뭐 있어요? 이러고 달려들면 부모들이 제일 황당한 말이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영광 돌리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내게 생명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을 보고 속담에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사자성어로 배운 망도.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뭐 달라고요? 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 얘기가 놈 얘기가 아닌 거예요. 바로 우리 얘기고 내 얘기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생명을 살려주신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훅 하고 지나가는 것을 다 느끼지 않습니다. 훅 하고 지나가는 이 인생이에요. 짧은 인생이에요.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인생이 있단 말이에요. 영원한 삶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영원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는 것으로 끝나는,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그 삶은 정말 불쌍한 거예요.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는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으로 끝나니까. 그렇잖아요. 예수 믿어야 이 세상 끝나고 끝나는 거지.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내게 생명 주셨다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크고 놀랍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식사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그러잖아요. 대표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 먹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이 음식 먹고 또 열심히 일하게 해주시고 또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대접하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감사하다 말이에요. 지금 식사하는 이 식사가 감사하다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식사를 대접해 주셔서 그렇게 감사한데 생명 주신 우리 예수님의 그 생명과 비교한다고 하면 그게 게임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만은 진짜 중요한 생명 주신 그 주님에 대한 감사를 간간히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아예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그 감사 속에 무엇도 감사한다고요? 생명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부를 찬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이 되시.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치게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다. 너를 출입하시니. 너의 출입을 지키시니.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찬양을 우리가 잠시 후에 부를 겁니다만은 우리는 내게 생명 주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또 찬양해야 될 일인지, 영광 돌려야 될 일인지를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감사할 조건이 있나?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어.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감사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거 하나만은 감사해.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에 합당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복을 갖춰주시고 내게 생명 주신 그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요. 일평생 이 생명 주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외쳐봅니다. 천국은 죄인이 만든 진노의 옷을 입으면 쫓겨나지만 천국은 예수님이 입혀주신 생명의 옷을 입으면 환영받고 들어간다. 아멘.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천국은 죄인이 만든 진노의 옷을 입으면 쫓겨나지만 천국은 예수님이 입혀주신 생명의 옷을 입으면 환영받고 들어간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